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2월 1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여정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일곱 여정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여정 기도 같이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발판,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인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인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선교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9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인 넓이 높이 깊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간 거의 마무리가 되는 또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쭉 제가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자꾸 말씀을 등한시하는구나. 요즘 말씀을 안 듣는구나. 이런 게 느낌으로 자꾸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뭐지? 지금 뭐가 바쁘지? 이제 아무래도 연말 연시니까 또 연말이 돼가니까 많은 것이 바쁘겠죠. 근데 뭐에 따라다니지? 뭐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뭐가 바빠서 자꾸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안 듣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 말씀 확인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또 그 말씀에 증인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 놓치고 뭔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놓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 위에 바쁜 게 생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나에게 오늘 언약을 붙잡히지 않고 바쁘기만 한다면 오늘 오히려 그 바쁜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왜냐? 육신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자꾸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또 있어요. 정말 중심 갖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하는 분들 중에 또 바쁜 친구들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바쁘죠? 또 연말 되면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마무리해야지, 또 아르바이트도 하러 가야 되지, 또 때에 따라서는 한국도 나와야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연말 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발견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은 오직 발견하는 거고 유일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재창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일심 못합니다. 한 마음으로 전심 모든 것 다해서 못합니다. 또 지속 그냥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 것.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작하려고 할 때,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어야 하죠.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가 할 거 아니면 아닙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10시 반에 우리 모였다가 줌으로 모여서 우리 캠프하고 또 각자 현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현장으로 돌아갈 건데 그 현장에서 캠프할 때 뭘 갖고 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되죠. 강단의 말씀도 붙잡고 가야 되죠. 또 오늘 기도처 말씀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속할 미션을 기도 속에서 계속 찾아내고 응답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뭐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하나님의 뜻,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따가 오전에 메시지 듣고 오후에 현장 갈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놀러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보러 가세요. 성령의 인도받으러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쉬워진지 아세요? 전도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편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배경과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의 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절기를 자꾸 지키는데요? 그 세절기를 절기 때만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왜냐? 유대인들은 전통이 중요하고 규례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지키는 겁니다. 매 시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매사에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무려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던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수장절은 이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배경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우리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배경이에요. 근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떠나서만 이 땅을 사는 여기서도 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 만날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이 있고 또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몇 군데는 제가 만나서 정하려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한 4군데 정도 지금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지 오늘 또 오전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지 하면 알고 만나는 만남 모르고 만나는 만남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5가지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 말씀의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수요일날 일부러 오전 예배 때 말씀의 흐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설교하려니까 메시지 하려니까 왜 캠프를 해?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죠? 메시지, 우리의 모든 설교, 전부 다 이게 전도와 캠프와 전부 다 이 흐름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지금 시간표에 맞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전도로. 그죠? 생명 살리는 일로. 다시 와야 돼요. 그게 참된 부흥이라니까요. 참된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제자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제자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말씀의 흐름 타야 돼요. 그러면 돼요. 또 여러분들 뭐요? 기도의 흐름 타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777 기도 단어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주문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기도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777 기도 이 흐름 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전도의 흐름입니다. 지금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 여러분들 현장의 영적인 상황 보세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현장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선교하고 응답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 준비 아시겠죠? 오늘 기도점 내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중에 물이 없으므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첩 다 보내드렸죠? 이미지. 거기 이미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무리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쳤는데 샘물이 나오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면이 그 지역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그 뭐죠? 홍해를 건너 가면은 요르단 가거든요. 그 요르단 그 나라에 거기 무리바가 있어요. 그 무리바인데 거기 보면 그 안에 지금 약간 뭐 목욕탕처럼 만들어놨지만 목욕탕이 아니고 지금도 거기서 샘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거기 기념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떠서 먹으려 했더니 우리 가이드가 말리더라고요. 먹으면 큰일 난다고 배 아프다고. 왜냐하면 맑은 샘물이 지금도 계속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러 갈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가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하나님은 말로 이 말씀 주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 가족을 키우게 하십니다. 렘넌트들은 산업에 300% 가기 전에 이런 장로들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의 종과 소통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책임지셨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의복이 해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아침에는 만나로 또 때에 따라서 매출하기로 또 여러분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단 말이죠. 희한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는데 불신앙하고 그 광야에서 매장당한 1세대들은 도대체 뭐래요? 여러분 그죠? 2세대부터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2세대부터 들어갔어요. 자, 우리 믿음을 고쳐야겠죠. 첫 번째 창세기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답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봉헌을 명령하셨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 언약은 요셉을 통해 성취.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 준비가 된 사람, 그 한 사람. 자, 두 번째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출애굽의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던 사람은 모세와 장로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출후감의 축복을 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에 대한 말한 것으로 이 속에 언약궤가 들어있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도구는 그리스도를 예표, 그리스도를 나타냈으며 여기서 나온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다가 성막 모양, 성막 그림, 성막 안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요즘에 영화처럼 아주 잘 나와 있어. 성막 안에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구들, 성구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나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데 공부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늘 우리가 일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막보고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안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날이 돼야죠. 세 번째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12지파를 뽑아서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12지역을 다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지만 동조하고 결의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로들이 도와줬죠. 또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세 오경을 보면 장로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데 조금 다른 유형의 장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갖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같이 모세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증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름답게 연합해서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정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이 정말 성경을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그 응답과 역사가 시작이 된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만으로 원내스되고 복음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중요한 일에 심부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보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당한 모든 위기는 전부 간증거리. 맞죠? 간증거리예요. 위기가 왔을 때 사탄이 결박되고 흑암은 다 물러갔습니다. 홍해, 요단, 여리고, 아모리 전투, 안악산지가 다 그 증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시고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음 주 12월 19일은 우리 교회에서 치유축제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이제 진행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금요기도에 진짜 오시기 힘드신데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참석하실 분들은 그날 저녁도 주고 셔틀도 운영해 주니까 미리 우리 교구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해야 이제 교회에서 밥도 준비해 놓고 또 버스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전 교인 치유 축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말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고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 이번 올해 주셨던 원단 말씀 자꾸 들으세요.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 이 시작이 빛의 성전으로 빛의 경제로 참된 붕으로 1년 동안 쭉 달려와서 내년에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 망대 사람이라는데 7명, 7종류의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은 자, 순례자, 여러분들 흩어진 자, 파수꾼, 파송된 자, 파수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복자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준비들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말 동안에 또 중요한 전도와 선교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이 전도통해 선교통해 후대통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언약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원 신예배로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승리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 가면 공부할 때 그 공부가 현장 살리는 공부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공부가 되고 우리의 일이 전 세계 2, 3, 7나라 5천 종 살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이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과 연결되어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해외 유학생 렘넌트를 낼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수많은 장로들을 세워 증인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여정 가운데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증인이 되고 승리하고 또 237 나라 5,600 살릴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